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보다가 좀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고 그 사이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기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 1권, 2권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가장 중요한 요점별로 핵심을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선교적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의 본질, 이 말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요한 요소,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무엇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마음과 뜻, 성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려면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가 필수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소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삶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요.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는데, 이 말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였거든요. 시편 또 에스겔서 등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참 이스라엘로 오셨죠. 이스라엘의 완성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그리고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이 먼저 정확하게 그 십자가의, 그러니까 그 신앙의 본질,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5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나니 그 삶 살도록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이죠. 그 부분을 몇 주 동안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려면 제가 표현하는 대로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책 십자가 복음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의 요점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참복음과 거짓복음, 혹은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신앙 또한 전체에 대한 그 윤곽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별히 앞으로 살펴볼, 제가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그 삶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의 치열한 전쟁.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의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의 성격을 간단히 요약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거짓 복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염시키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의 서신서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게 된 그것에 도움을 준 핵심적인 성경이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선교에 이렇게 오신 목사님 중에서도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마 홈페이지에 찾기 힘들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쭉 성경 공부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율법주의를 더 선명히 인식하게 되고 돌이키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그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 참복음과 거짓복음 사이에 치열한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특징, 혹은 참복음과 거짓복음의 특징. 그 특징을 도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도 비슷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참다운 복음 특징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함께하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여기에 주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짓 복음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그 성격의 복음인데, 율법주의, 십자가 대신에 오직 은혜 대신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신앙이고요. 오직 성령이 아니라 육신이고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요. 그게 종된, 노예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자주 좀 볼 겁니다. 오늘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의 치열한 전쟁. 참복음과 거짓복음 사이의 치열한 전쟁. 이건 제가 신앙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각자가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가지고 있고, 기도도 가지고 있고, 섬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 체계 전체를 이루는 거죠. 신앙 체계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참된 복음 혹은 참된 신앙 체계고요. 다른 하나는 거짓 복음 내지는 거짓 신앙 체계인데, 이 두 신앙 체계가 근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복음은요,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시원한. 자,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지금 뭐라고 표현해?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하나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뿐이라. 십자가의 복음 하나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없는데 이 다른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다운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질시킨 거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 여기 변하게란 말은 변질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몰라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어느 정도 아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세요. 두 번씩이나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나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시면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보시면 똑같은 문제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던 문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신서마다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초대교회 당시 이 거짓 복음의 문제, 영적인 전쟁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이렇게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사과인데 다른 사과일 땐 종류가 같은데 다른 거는 알로스라고 그러고요,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 남성, 여성 이렇게 이성을 헤테로섹슈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다른 거는 다른 종류라는 얘기예요. 물론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른 예수 할 때는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식의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근데 다른 영, 다른 복음은 헤테로스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영이고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고, 이거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킨.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그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걸 보면 거짓 복음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복음에 전할 때 그 영은 성령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 사탄의 영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든 천사든지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2번씩이나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것이 갈라디아서건 그것이 그 고린도 후서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해서 종교적인 의식 내지는 육신을 추구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적인 복음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말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날 자기와 다른 무조건 이단이고 그 다른 복음에 이건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구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가 잘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참다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이삭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전한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거짓 복음을 이스마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비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비유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별게 다 될 수 있어요. 그 비유인 것이 그게 맞는 것을 아무도 그건 증거하지 못하거든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표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요. 그럼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그게 옳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54장 1절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그 약속이 이삭의 물이 참다운 복음에 주어진다 그러면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게 누굽니까? 여기에서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니라.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났고 그러면 이삭은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낳았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동정녀 탄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사실 넘어진 게 그 열매가 이스마엘인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신 아들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아까 그 도표 생각나세요? 성령, 믿음, 은혜, 십자가인데 아브라함 때는 아직 십자가는 보여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게 정확하게 옳은 신앙인 믿음,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결국 거기에 십자가 같이 가는데, 이 참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참다운 신앙 안에서 주어졌으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하죠. 참다운 복음을 지금 대변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마엘을 지금 뭐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해요? 육체. 왜요?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내 사라가 조언하죠. 내가 몸종을 들여보낼 테니까 그를 통해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팽배에 있던 전통이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을 취해서 종과 동침해서 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이제 아들로 입적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관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습을 때로 아이를 가지라고 사라가 권면한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그 시술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 제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시험 권하기, 그게 인본주의라 그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과학이 발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것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불신 가운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룬 일인 거잖아요. 또 그 당시 관습으로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저 도표에 보면 거짓 복음을 대표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이스마엘에 태어난 뒤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중적으로 사라와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나중에 견디지 못해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들도 자기 아이라. 그럴 때 주님이 내쫓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쫓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항상 여기 이스마엘이면 뭐예요? 거짓 복음이 참된 복음을 지금까지도 핍박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안 믿는 이방인도 핍박을 했지만요, 가장 많이 핍박한 것은 율법주의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지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거짓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례를 전하면 왜 지금까지 핍박받겠냐. 이걸 보면 오직 예수, 아까 말한 대로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참다운 복음을 전한 결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핍박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속적인.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전하더라면 핍박은 그쳤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에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쳤다는 말은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는 걸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은 번드러하게 있는데 이건 가짜나 거기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요, 이사야, 예레미야 등 참다운 선지자들을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안 믿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율법주의적인 이해를 가진 종교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만 하더라도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가장 살지고 좋은 짐승들을 무수히 드린 그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오늘까지 이르도록 중세도 마찬가지고 뭐 종교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참다운 복음을 집중적으로 대적한 것은 율법주의 거짓신앙체계였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근원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율법주의 거짓신앙체계는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사실 여기 이 거짓신앙체계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오늘 바리새인 많이 얘기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소욕을 이룬다. 이 말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소위 신앙생활을 마귀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들처럼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는데, 근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마귀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누구의 소욕을 이룬 거였어요? 마귀의 소욕을 이룬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장서서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율법주의 신앙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참다운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는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철저하게 성령 역사를 대적했고요, 5장 11절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는 가짜로서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두 신앙체계 사이의 연관관계, 이걸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외에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연구해서 더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삶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가지 다른 신앙 체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신앙 체계 사이에는 그 연관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하나는 두 신앙 체계 사이의 큰 간격을 볼 수 있고요, 간격. 두 번째는 각 신앙 체계 특징들 사이의 깊은 상호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는 두 신앙 체계 사이의 큰 간격을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각 신앙 체계의 특징들 사이의 깊은 상호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뭔지 설명할 거예요. 자, 작은 첫 번째, 두 신앙 체계 사이의 큰 간격.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쪽에는 참다운 복음, 다른 쪽에는 거짓 복음, 그리고 가운데 노란 줄 두꺼운 거 두 개 놨잖아요. 왜 그렇게 놨냐면, 여러분 도로에서 중앙선에 굵은 노란 선 두 줄로 딱 그어져 있으면 여기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뜻이에요. 넘어가는 거 불가.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저렇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다운 복음과 거짓 복음, 그놈만 보면 쉬워요. 참다운 복음은 예수님께로 나온 거고, 거짓 복음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어떤 공통 분모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신앙 체계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신앙 체계의 특징들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어떠한 신앙
그 각 체계의 특징도 공유되지 않는다고요. 별개예요. 큰 간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큰 간격.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심각한 게 뭐냐면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 전체가 거두어져요.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그건 전적으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것과 똑같아서 참다운 복음, 참다운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요. 소멸돼요. 소멸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 빠지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이론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론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거기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우선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뭐 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초대교회 얘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요즘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할례가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비슷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뭐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 포경수술 시킬 때 할례 의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할례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과거에 일부 설교할 때도 나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할례 그 자체가 있지 않고요,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에 있어요. 어떤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자를 데리고 오냐.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환 자체가 방해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할례 줬어요, 사도행전에. 자, 그러면 할례 주는 자체가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나온 그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한 말인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 죽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할례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할례를 받으려 하는 너희는 지금 이걸 뭘 말하냐면 아까 여태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들의 주장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중요하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더해서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고 전통과 율법을 자신의 노로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도표 보실래요? 다시 도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구절이 너희가 할례를 받고자 하는 너희는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됐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갈라디아서 거짓 복음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아무 효력이 없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지금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고 믿음에 대한 언급은 없죠.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라도요, 이렇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참다운 신앙책의 특징들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십자가, 성령, 은혜, 믿음 뿐만 아니라 일이 빠지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아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보세요. 거짓 복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육체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뭐를 볼 수가 있냐 하면, 우리가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참다운 복음의 모든 특징들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짓 신앙의 열매들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에 빠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절규하다시피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몇 구절만 보아도 그래요.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3절 4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보세요. 빠지면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이 이들의 삶에서 사라지고 거짓 신앙의 특징들만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절규하면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복음과 거짓복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기원이 달라요. 근원이 달라. 특징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중간도 없어요.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작은 두 번째. 이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 두 가지 그 신앙 체계에서 다른 특징이 또 뭐냐 하면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같은 신앙 체계들 사이,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깊은 상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는 참된 복음, 다른 하나는 거짓 복음. 여러분, 컴퓨터로 따지면 하나는 윈도우 명령 체계, 하나는 리눅스면요, 리눅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도 윈도우에 넣으면 안 돌아가요. 달라서. 근데 여기 보시면 참다운 복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특징들 사이에서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놀라우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로 해야 되냐면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게 같은 신앙체계의 특징들이니까 깊이 연관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지금 다른 신앙체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같은 신앙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서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한 구절을 그럼 대표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3장 14절, 16절,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약속, 그 다음에 뭐죠? 믿음, 성령, 은혜가 같이 가요. 밀접하게. 반대로 약속과 뭐죠? 성령은 율법과는 반대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같은 신앙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 연관관계가 있어요. 중요해요. 반대로 다른 신앙체계와는 근본적인 간격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좀 큰 세 번째, 이제 제가 적용할 겁니다. 하나씩. 두 신앙체계의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몇 가지 적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것 외에도 이 특징을 이해하고 이 성격을 이해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고 얼마나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적용할 텐데요. 첫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자유롭게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면 개인이건 교회건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 성령과 십자가는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반대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진정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율법주의는 각기 다른 신앙체계에 속한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고가 신약의 교회인데,
성경 백과사전에 의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죠.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리를 그대로 믿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 거기 성전은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성소처럼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니까 그 실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삶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믿으니까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 번 갔죠. 제가 외국에. 근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선교사들의 목이 좀 그렇게 표현한다면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딱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시골에서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이렇게 물을 붓고 막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오고 계속 펌프질하면 어떻게 돼요? 바퀴이 타버리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게 풍성한 대로 채울 줄 믿습니다. 도울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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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리는 다 고백하는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우리 신앙인데 교회건 성도들 삶에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그저 믿습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러니까 목이 타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잘못됐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요즘 충주에도 가면 가로수가 사과나무잖아요. 지금 여기 뒤에 뜰에다가 좀 사과나무 좀 갖다 심어놓으려고 그래요. 때 되면 좀 충주 사과나무를 기증할 분은 기증하세요. 받아줄게. 근데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서울에도 이제 가로수가 사과나무 있잖아요. 일부 심어서 잘 가꾸면 사과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안 열리는 게 기적이에요. 안 열리면 연구 들어가야 돼요. 안 열리면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동원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올바른 신앙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실질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믿는데 실제로 그 삶 속에 그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등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안 돼요. 왜냐? 신앙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진정한 임재와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삶 속에 너무나 희귀하게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한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뒤집어 보면. 바리새인들 아까 좋은 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죠. 그 시대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 성령 역사만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성령을 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은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 어떤 도시에 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매년 연초만 되면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요. 한 500명 이상 모여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다 숙소 제공하고 식사 다 제공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귀한 강사들 초빙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도록 무료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고 집회를 초청을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예를 들면 오전 시간이면 한 3시간이면 1시간 반씩 나눠서 강사가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달라요. 근데 저한테 저녁 집회가 2번인데 한 번에 3시간이죠. 이틀을 3시간 몽땅을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멘토로 여기는 그분,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뿐이에요. 그분 외에는 그렇게 시간을 줘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달래요. 그분이 역도 경기장에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한 제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분 같다고,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근데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안 나눴어요. 왜 안 나눴냐면 그게 성령 지금 있는 상태로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어요. 하루에 기도만 더 많이 한다고, 금식만 많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려면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세워져야 돼요.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삶이 돼야 성령이 같이 가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성령 역사로 가능하고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럼 저는 아무런 상처 안 받고 내려갈 준비하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임 마쳤는데 쉬는 시간인데 목사님 안 되겠네요, 그만하시죠. 그럼 아무런 상처 안 받고 올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핵심적인 내용들, 십자가의 삶, 은혜의 한 삶 등. 제가 거기 3년 연속 갔습니다. 3년 연속 초청해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벽에 딱 다다른 것처럼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돌파구를 여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다, 초대교회 당시처럼. 그래서 성령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등 이런 종교적인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추구하고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해보세요. 되냐고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왜 안 되냐? 성령은 참다운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세워져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믿음이 한 삶을 살펴볼 겁니다. 그때 가면 이 말이 뭔지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은 제가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잘 아시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거 아시죠? 요한복음 5장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이 거기 읽어보시면, 유대인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이란 말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조금 더 틀리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이걸 보면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예수님 인정하셨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37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지금도 거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토록 뛰어나게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거죠. 교리가 인격체신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린, 이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컵으로 비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우유로 비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컵은 뛰어났는데 컵이 비어있었던 거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랍비들의 해석을 하려고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거죠. 빈컵처럼.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 절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율법 살펴볼 때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마는 NIV 성경은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고 살았습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부분적으로 살펴봤고요. 나중에 믿음이 한 사람 다시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진정한 믿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안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안 믿었으면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겠어요?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면 자기들의 모든 소망을 율법에 걸었겠어요?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겠죠. 즉 지적으로 동의했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도 율법도 실제로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참다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들 삶 속에 똑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 율법적 신앙에서는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합니다. 참다운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음, 성령, 은혜, 십자가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참된 복음에 속해 있어요. 참된 신앙에 속해 있어요. 가짜 신앙, 율법적 신앙에 믿음이 거기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할지 몰라도 참다운 믿음은 없어요. 거기 없어요.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이나 형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율법을, 그러니까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율법주의 신앙은 같은 신앙 체계에 속한 특징들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뭐가 특징이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게 육신이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니까 같이 가요. 육신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뭔데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십자가 복음에 서는 길이에요. 참된 복음에 서는 길이라고요. 육신이 이길 수 있는 길이. 할렐루야. 여기도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 되게 얻어 터지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처음에는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바리새인들만 얘기한 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떤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다고.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더 잘했는데 나는 그 의식도 더 못하면서 특징은 똑같았다고. 이제 비로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 모습을 봐요. 제가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로 예를 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매우 큰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11조로 하되,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까지 값으로 환산해서 11조 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이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면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거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가면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걸 일로 여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20층 간다, 혼자 탔다가 20층 간다 그러면 1층에 섰다가 시간 되면 다쳤다가 1층 가서 2층. 그래서 어떤 호텔들은 이방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철저히 지키고 토요일에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고 주일이면 옷을 반드시 깨끗하게 달아서 입고 그러한 열정과 헌신 뛰어나게 섬긴 거죠. 이것들이 나쁜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식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미 살펴본 대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보세요.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종교적인 헌신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부분은 중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삶이 안 바뀝니다. 뭐냐면 육신은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뛰어나도
육신이 같이 갑니다. 오늘날 나름대로 많은 헌신과 기도가 교회 또 성도들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열매가 많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 체계에서는 어떠한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으로도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육신을 이겨보려고 금식을 많이 했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일 금식도 하고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금식할 동안에 이긴 것 같아요. 힘도 없고 하니까. 화도 못 내고. 그런데 보호식 하면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이기는 길은 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구절도 아니까 당연히 성령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이 참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수시로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육신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만이 율법주의 특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네 번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까 종된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억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노예로서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신앙을 종의 종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갈 또 이스마엘에 비유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종인 하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 같이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끝없이 더 충분한 공을 쌓으려는 노예된 삶이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번이라도 안 하거나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형벌이 곧 자기에게 내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무서운 주인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특징이 크게 딱 두 가지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해진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잘한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가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참 재밌게 설교하던데 새벽기도 할 때 주여 그러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갔는지. 그분이 우습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갔는지 주여.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한번 빠지거나 일찍 가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빠져.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목사님보다 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더 오래 기도하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율법주의인 줄 아세요? 기도는 몇 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충분히 시간을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대화잖아요. 성경 사전에 기도를 대화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대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성품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길로 향하는 게 기도인데 요게 아까 말한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필요하다면 요게 우유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기도 아까 그 시간 들여서 하는 새벽 기도라고 하면 그건 컵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도 오랫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빼놓지 않고 나온 게 안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내 얘기는 포커스가 지금 잘못된 거라 그 얘기죠. 그분은 컵은 준비되어 있는데 컵이 우유를 대체해버린 거죠. 컵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어있는데 꽝인데 그러니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판단하는 눈만 가득한데 영적인 자부심만 하늘을 찌르고 그 열매 삶 속에서는 그러면 대부분 뭐 며느리에게 하는 태도라든가 뭐 등등 정말 심각할 텐데 왜냐하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거 많이 한다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괴물이에요. 반면에 이게 한 가지 특징이라면 다른 특징은 상습적인 죄책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서 정해진 대로 우월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걸 못해서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정반대인데요. 뿌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요?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한편으로는 영적인 우월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습적인 죄책감인데 둘 다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요.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책도 편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건 방종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특징들 그 설명드렸는데 그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억압이 가득해요. 반면에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죄책감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집착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과거의 상처로 인한 자유함이 있고 잘못된 사고로 인한 자유함도 있고 때로는 귀신들로 인한 것이건 사탄의 억압과 압박으로 인한 것이건 그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 때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짓 신앙 체계는 이렇게 사탄이 나온 타락한 거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참된 복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기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빠져 있고 한 번 우리가 참다운 복음에 서 있으면 영원히 서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거짓 신앙 체계요 수시로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율법주 살펴봤는데 갈라디아 2장에 나옵니다. 살펴봤기 때문에 쉽죠.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고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신 성분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왔다고요? 야고보의 사람이 왔다. 야고보는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대표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약의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 관습과 이해를 상당 부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칙대로 음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얘는 피를 빼고 만들다든가 뭐 돼지고기를 넣는다든가 돼지 기름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식을 대함으로 자기가 부정해질 수 있다고 인식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앉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그럽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뭐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왔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법도대로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어느 종교보다 아주 강력한 율법주의 신앙이 이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금 이들이 아직까지 그 유대인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이해와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인들, 이방인에 대해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두려워서 따로 앉았다고 했어요. 뭐야, 베드로 지금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야? 뭐야? 뭐 이랬겠죠.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해서 자기를 더럽혔어요. 뭐 이러니까. 그래서 따로 앉았어요.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책망할 일이 있기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책망했다, 외식했다, 저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말은 즉슨 당신은 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 뜻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주의는요, 행동에 있기보다 이 행동을 하는 배후에는 가치관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할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는 따로 식사하면 안 되냐? 괜찮아요. 따로 식사하면 괜찮아요. 같이 식사하면 안 되냐? 같이 식사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같이 있다가 따로 옮기는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식사하는 것이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이 가치관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했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지하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고 안 하고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서고자 하는 행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강력하게 책망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수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요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가 너무너무 팽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까 거짓 신앙 체계가 갈라디아 교회도 거기 빠지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렇게 편지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빠지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야.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한번 빠지면 모든 참다운 신앙의 특징이 딱 끝나느냐? 아니에요. 빠져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오래 가면 이제는 참다운 신앙의 특징은 완전히 사라지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는 거죠. 그럼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돌아왔다가 내일 그 모든 생명이 회복되느냐?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철저하게 복음에 서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대로 버리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게 거짓 신앙 체계는 우리가 수시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빠졌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로 노력한다고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참다운 복음,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니까요. 아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내 살을 먹다 내 피를 마시다는 단어가 현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윗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오직 십자가 예언 삶을 우리의 양식으로 알아 날마다 그 삶으로 사는 삶.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날마다 살기를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삶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서 자라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배워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 자유함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함은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아까 이제 반대를 살펴봤는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진정한 성령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다. 근데 보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사모함이죠. 할렐루야. 사모함.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마시라.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여러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한 구절만 보고 마칠 텐데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구나. 여기도 지금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이브를 꾀었던 그 같은 이해입니다.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변은 안 나와 있지만 듣고 믿음으로라는 게 명명백백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변은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과 5절의 성령 역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말은 단순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성령을 받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을 받은 걸 말하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 이 구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언제 처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다음에 여기 5절은 그와 다릅니다. 성령을 주시고가 현재형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걸 말합니다. 동일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절은 둘 다 뭘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되어진다고요. 십자가로 되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설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겁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보고입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서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살기를 배우고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삶이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놀랍게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반문화 대한사회, 세상의 이방 종교적인 문화에 반대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섬기는 인류를 포함해서 반문화 대한사회에 매력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가 함께하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그래서 산 위의 도시처럼 그 빛이 가리우지 못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참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특징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서 산 위의 도시로서의 교회, 그리고 각자 삶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욱더 그렇게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